오늘 하세나 본문은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에 예수의 주위에 둘러있는 사람들이 12 제자와 함께 그 비유들이 무슨 뜻인지를 예수께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그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이해하겠느냐? 씨를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길가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말씀이 뿌려질 때에 그들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 돌짝밭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들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달리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에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에서는 대조되는 두 인물군이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 및 제자들인데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부류는 바깥 사람들, 즉 외인들입니다. 이미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에서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여 예수님을 잡으러 온 가족들은 밖에 있는 자들로 묘사되면서 3장에서 예수님의 혈연 가족은 예수님 주위에 둘러앉아 있던 자들, 즉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과 대조된 바 있습니다. 이런 대조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바깥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수수께끼로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언뜻 보면 바깥 사람들에게는 용서와 회개의 기회조차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에 돌아오다, 돌이키다 라는 뜻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와서 그들에게 돌아와서 주의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신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모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12절의 말씀은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의 인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유다 백성에게 보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실 리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의 완악함을 풍자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깥 사람들이란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는 자, 깨달음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없는 사람,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도 예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할 경우 바깥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알아야 다른 비유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이전에는 앞을 볼 수 없는 눈먼 자가 이제는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성령께서 영적인 통찰을 주시면 그 비유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며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4절부터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씨를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뿌리는데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의 앞선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은
권위 있는 가르침을 주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몇 차례 큰 무리들을 가르치셨던 일들을 보면 말씀을 뿌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길가에 뿌려진 것은 그들에게 말씀이 뿌려질 때 그들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 간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말씀을 받아들일 의지가 없는 마음이 완악한 자들입니다. 16절과 17절에 돌짝밭에 뿌려지는 것은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들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기본적인 것들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리가 자신들의 영혼 속에서 역사하여 삶을 변화시키도록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복음과 복음의 약속을 믿지 않고 달아날 것입니다. 18절과 19절에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자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에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막는다는 단어는 질식시키다, 제압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세상의 염려와 유혹 그리고 욕심이 함께 들어와 말씀을 제압하고 질식시켜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음에 뿌리를 내리게 함으로 추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지만 가시가 성장하여 씨의 기운을 막아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가장 파괴적인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절에서 좋은 땅에 뿌려진 자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으며 그분의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맡기는 진정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며 붙들지 않으면 삶의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곧 좌절하고 낙심하며 넘어질 것입니다. 말씀이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의 말씀을 간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다른 한편으로 이 세대를 본받아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 합당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불행한 것이라고 속삭이며 욕심과 탐욕으로 염려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말씀을 진리로 믿을 것인지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갈 것인지는 전적인 나의 선택과 결정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좋은 밭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모든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가족들과 대화하며 상대의 이야기를 5분 이상 들어주는 것입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서로를 향한 사랑과 감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